하나님은 지금 저희들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라고 말하세요. 얘라 썩은이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이 한 행위와 관계없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대답하니까 다 그렇게 됐더라. 사람은요 되고 싶은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제목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움, 하나님 앞에 풍부함입니다. 앞에입니다.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보성교 앞에 있어요. 아니,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만 갖고 있다면 제일 멋지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있는데 길어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흑야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명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가 영원한 나라를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오늘은 좀 무거운 메시지일 것 같고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찬양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아, 내가 이랬구나. 인식을 하면 환해집니다. 우리 열왕기 13장에 기록된 이 스토리는 매우 엄숙하고 슬픈 일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늙은 선지자가 나오고, 왜 하나님 왜 여로보암을 제끼느냐? 하나님 이미 여로보암을 제꼈거든.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두 사람 특징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네. 오늘 우리들이 늙은 선지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그랬다면 빨리 인식하고 내리면 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늙은 선지자. 좀 기분 나쁘니까 늙은, 쉽게 말하면 쭈글쭈글한.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셨던 사람. 그 이반은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현재예요.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둘 다 비참해져. 왜 비참한지 아세요?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던 자였어요. 전에 임하신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현재 하나님 그를 쓰시지 않으세요. 자,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단을 쌓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을 사서 엉뚱한 곳에 단을 사고 분양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경고하셔야 돼? 그 베델 여로보암과 함께 사는 사람이 이 사람. 이 늙은 선지자가 똑같은 곳에, 이분은 304동이 이분은 305동에 살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 연수구에 살아요. 연수구. 근데 굳이 하나님은 연수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고, 넌 가서 롯데게이트 304동 가서 말을 하라. 하나님은 이 친구를 통해서 가게 해야 돼요. 현재 하나님은 늙은 선지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유다에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부담감을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늘 신선했어요. 근데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깨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니
우리 집 가서 물도 먹고 떡도 먹고 나도 선지자니. 이 한마디 인생의 단문을 우리가 자칫 잘못되면 나쁜 늙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늙은 선지자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니, 나는 유명한 목사이니, 나는 TV에 나오는 목사이니 다 개경해버려요. 유다에서 하나님, 유다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람을 쓰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늙은 선지자를 쓰시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선지자, 늙음은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늙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부한 경력이 있는 늙음도 아니라 쭈글쭈글해졌다는 거죠. 싱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선하고 싱싱하고 신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제껴집니다. 늙은 선지자의 이 왜 늙어버린지 아세요? 새롭지 않았거든요. 늘 새로움을 추구하잖아요. 저희 보성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늙은 선지자가 돼요. 하도 본질 많이 듣고 하도 생명 흐름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전에 알아서 나오셔서 공부하세요. 늙어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제가 아침에 청년들한테 말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 책 많이 봤습니다. 저도 1시간 이상 보면 눈이 침침해져요. 왜 늙은 선지자 취급당해버리죠? 그는 단지 새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책 한 권 가지고 8년 했잖아요. 똑같은 교재예요. 근데 늘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늙은 선지자를 쓰시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늘 교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통. 비비축.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통이 끊기면 밝은 빛도 그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전에는 영적인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하나님과 교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이미 늙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은 어제의 사람입니다. 어제의 사람. 사울처럼. 어제의 사람.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어제의 사람이 있고 오늘의 사람이 있고 내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의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칫 살면 어제의 사람으로 가서 자랑하고 돌아가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제의 사람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 상태가 10년
혹은 8년 전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진보가 없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진 것을 진보로 봅니다. 그러한 것은 영적 진보가 아닙니다. 영적인 단어들 몇 가지 듣고 주저주저 떠든다고 해서 영적 진보도 아닙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영적 진보도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날 어떤 새로운 분이 충청부터 보원에서 오셨더라고. 34살 먹은 형제가 왔는데 밥 먹으면서요 뭘 하냐면 목사님 어디 뭐 강사하세요? 그래요. 어디 가서 강의하는 강사하시냐고 물어봐요. 어디 가서 다 다니면서 강의하고 계세요? 그래요. 아니. 어제 강의를 듣고 목사님이 그려진대요. 그려져. 여러분들 늘 상대방에게 무슨 말할 때 그가 내 말을 듣고 그려질 수 있도록 말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만 그건 영적 진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늘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새로움에 대한 어떤 신령한 것에 대한 신선한 것에 대한 싱싱한 것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 멈추면 그는 선지자예요. 그는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선지자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요? 새로움에 대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석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신 주님이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네. 그 성장이 있기 전에 밖에 성장이 오면 비상사태 선포돼. 그게 신천지예요. 우리는 밖의 성장보다 내적인 성장을 더 추구하셔야 돼요. 이 늙은 선지자는 외적으로는 성장했어요. 근데 내적으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어요. 슬픈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세요. 근데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앞에는 길이 없게 됩니다. 어제 들었던 음성으로 오는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제 금요일날, 그제 금요일날 와서 사역자한테 어떤 좋은 메시지를, 좋은 음성을 들었어요. 아, 신납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결단하지 않습니다. 조종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메시지를 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뭘로 착각하냐? 신임 하셨다고 생각해요. 부르신 거. 오늘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교회가 크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신임 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르신 거. 저는 200명 이상 절대 안 넘어갈 겁니다. 200명 넘으면 쪼개서 바로 옆에다 하나 차려줄 겁니다. 건물 사서 차려줄 겁니다. 거기서 해.
인천광역시 구마다 하나씩 세워야 돼. 구. 연수구 하나, 남구 하나, 저 동구 하나, 저 북구 하나, 저 중구 하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한쪽에 제쳐 놓지 않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 데서 벗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부함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너무도 낡아 있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늙어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음성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늙어버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살고 있습니다. 베델은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기를 전하고 단에 분향을 합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다 하나님께 득지한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나쁜 짓 안 해요. 술을 먹었다든지 고수독을 쳤다든지 마작을 했다든지 뭡니까? 강론데 이거 뭐예요? 제끼는 거. 슬럼버시. 사람을 때렸다든지 안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니까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어떤 한 장소를 택합니다. 그 레위 족속이 아닌 레위 자손이 아닌 평범한 백성 가운데 한 명 자기 마음에 있던 친구를 불러서 대신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민규가 미국을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별거 아닌데 넥타이인데요. 마음에 맞으시라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거무튀튀한 걸 사왔어. 거무튀튀한 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 이해 가십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여로보암의 구면력 여기 와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미술치유도 미술치유 받아야 돼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드리지 않고 멀리 가서 제사를 지내보니까 겁을 먹었나 봐요. 예루살렘 위에 경배할 곳 하나 세웁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그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 밖에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1시간 하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인과 집사님 하나님께서 10시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쪼이던 자 아빠가 민규한테 하나님은 민규한테 민규야 교회 가야지 이렇게만 하라는데 이놈 새끼야 교회 가지 이놈 새끼야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럼 우리 이걸 근거로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신 말씀을 빙자한 사람보다 더 죄를 짓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자기 자신만 범죄할 뿐 아니라 자기 이후에 많은 왕들도 똑같은 죄에 빠지게 했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지은 죄는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바로 그 베델에 살고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여로보암의 그의 일이 전혀 죄로 보이지 않고, 참으로 이 상태는 심각하죠.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벙어리 다 되겠네요. 우리 집에 가서. 아니, 마스크를 하고 다니겠다. 전혀 보고 들은 것이 없어. 그럼 눈도 감고 다녀. 아빠 왜 오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셔서. 그 우리가 다 벙어리 사이로. 여기 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급장을 띄워버려야 되잖아요. 이거 계급장 안 띄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모르는 사람을 보내어 그분의 말을 하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서 경배하는 것이 죄인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이미 병들었음을 증명합니다. 병이 들면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는 잘 봐요. 근데 자기의 죄를 못 봐요. 왜? 병들어.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좋게 대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게 대해주면 그 사랑이다 그래요. 잘 대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예루살렘에서 경배도 좋고 베델에서 경배도 좋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병들었다는 증거. 목사님 꼭 예배를 앉아서 드려야 되네, 들어놓아서 드리면 안 되나요? 들어놓아서 이렇게? 그분이 다리가 불편하시고 좀 몸이 많이 아프신 분 같으면 들어놓아서 해도 돼요. 송명희 시인은 간증집회한테 휠체어에 실려서 다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늙은 선지자와 같이 그의 눈이 혼미하고 병들어서 무엇이 하나님께 득지하고 있는 것인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어디서나 좋다, 베델에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라고 말합니다. 오전 예배 드렸으면 했지 또 오후 성경 공부도 해야 되냐? 완전 천주교 스타일입니다. 천주교는 미사 딱 한 번만 들으면 되거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를 염려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병이 있는데도 병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암상입니다. 만약 병이 있는 환자에게 병이 없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는 좋지 못한, 잘 보지 못한 돌팔이 의사. 엊그저께 목요일날
목욕탕 끝나고 같이 어떤 분하고 같이 타고 가다가 그분이 시간이라 자기 교회 와서 기도 좀 해달래요. 가기 싫은데 갔어요. 난 눈 안 뜨고 싶었어요. 눈 뜨고 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시더래 하라고. 그런 하나님 아닌데.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델의 죄를 보지 못하고 그의 앞에 있는 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죄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슬슬 그러대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죄를 느끼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 풀리는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비참한 사실이 늙은 선지자뿐만 아니었어요. 더 비참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세 가지 말했죠. 첫째,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배워왔는 것, 이거 참기 힘들죠. 뭐 준다는데, 아니 준다는데, 다시 오라는데, 내 하나님의 사람의 첫 스타트, 이 하나님의 분부를 기억하고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1차전 1라운드 이겨요. 이런 자의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요, 늙은 선지자의 첫 번째 요청도 거절합니다. 2라운드도 이겨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이 한마디 말에 그는 곧 얻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빛비춤 안에서 교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늙은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교통 안에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선지자니 그러지 말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우리 집 좀 들어오시오. 자, 우리 교회 어떤 아저씨가 오세요.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분이 나 2만 명 모이는 담임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불가능할까요? 미안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나 인천시장인데 그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놓친 것, 오늘 성령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핵심 뭐냐? 하나님의 교통 안에서 늘 깨어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늙은 선지자도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보다 경험이 많다. 나는 그의 말을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죠. 이 늙음은 영적으로 풍성한 늙음이 아니라 쭈글쭈글한 초라한 늙음이에요. 우리 나순인 권사님도 늙음이거든요. 근데 저분의 늙음은 풍성한 늙음이고 신선한 늙음이다. 저분이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랑한 책 봤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저분이 목사여야 돼. 오늘 저에게 계신 분들은 늙을지라도 신선한 늙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와 함께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거기 있는 떡도 늙은 떡일 겁니다. 거기 있는 물도 늙은 물일 겁니다. 떠다 보니 며칠 지난 물.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는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마디에 무너져요. 나도 선지자니.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으세요. 장로님 헌금 2천만 원 하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 나도 선지자니.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무슨 말을 합니다. 저한테 낚이지 마세요. 주님께 낚이셔야 돼요. 아멘. 나도 선지자라는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말에 영향을 받아 미혹되고 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은 후에는 그 어떤 선지자의 말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위배되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에 복받아, 죄정을 잘 섬겨야 복받아, 헌금 많이 해야 복받아. 그거 다른 복음. 다른 사상이 아니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들이 미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온 미혹하는 사람들의 거짓을 깨뜨리고 영적 말들로 괴롭히는 사람들의 거짓을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도 이 말 안에 바울이 있어 없어요? 바울도 포함돼요. 내가 한 말일지라도 성경에 입에되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말 할 때
바울의 이름으로 전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돼요. 만일 나 바울이 이후에 전한 복음이 전에 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위반한 것일 때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름에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영향력을 금방 받아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있음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큰 죄를 범한 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없어요. 왜 느낌 없냐면서요? 제가 지금 술을 한 잔 마셨어. 더러워서 기분 나빠서. 또 어떤 분이 이영덕 권사님 목사님이 돼가지고 술 마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2만 명 목회는 그 목사님도 맥주 5잔 먹었다 합시다. 나는 한 잔밖에 안 먹었습니다. 비교해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탐천하는데 비교합니다. 나는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한 잔 마시나 5잔 마시나 그것은 마실 것. 이 늙은 선지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름으로 사람도 속이고 그는 이미 하나님과 교통을 잃었습니다. 또 뭐라고 또 거짓말 치냐면은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까지 하면. 근데 거짓말이 성공합니다. 어떤 분이요 400달러 넘으면 안 되잖아요. 갔다 오면은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도 사랑해서 뭐 사는데 200달러 600달러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세관의 아저씨는 눈을 멀게 하셔서 통화되어 주시옵소서. 근데요 통화됐어요.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밀수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밀수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한 것은 곧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늙은 선지자의 허황한 이름에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을 얻어져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늙은 선지자를 타락하게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타락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까지 이릅니다. 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 사람이 한 상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또 신기하죠? 한 상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늙은 선지자에게. 그러니까는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헷갈려요. 난 헷갈려요. 왜 하나님은 또 임하시냐? 내 이놈! 그러지. 아니면은 눈썹이 떨게 저는 거짓말 치면 눈이 떨려요. 제가 주일학교 전사인데요. 제가 나는 믿지도 않는데 믿으라! 그런 적이 있거든요. 밑에는 우리 애들이 전도사님 왜 떨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것은 늙은 선지자가 영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분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처리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늙은 선지자에게 또 우리는 그 은혜 받았다. 신천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기존교회 죄종들의 타락한 죄종들을 처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고 이미 그를 저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영이 임해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처리하신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딱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면 늙고 새롭지 않게 될 것이고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교통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은 참으로 좋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 때문에 오늘도 족합니다. 교통이 일어나요. 이 교통을 잃어버리면 늙고 새롭지 않게 될 것이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로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 늙은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사람을 속입니다. 셋째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머무르지 않아야 할 곳에 머무르게 되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흐리멍텅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머물지 말라고 하는 곳에 귀신같이 거기 알고 딱 거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만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게. 넷째로 영적 일에 대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말한 것일자도 거절하십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죠. 눈이 어두우면 사물이 멀어지고 귀가 어두우면 사람이 멀어진다. 이 늙은 선지자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오케이, 시작.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행복이 멀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게 늙은 선지자의 타락한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지 말은 것 같거든. 어떻게 하면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데 항상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알면 우리는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속이 상해. 그거 주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기뻐해요. 어제 알았어. 오늘 일이 신나면 그 주님 안 알았어.
제가요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정작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역시 그게 주님을 알게 되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